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어진 일터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주어진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소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때 활동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런 말을 하죠. 그 말 속에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 않나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언제 알았다고 하십니까? 어머니 태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외향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그 인간을 이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특별한 존재로 빚으셨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는 곧 이방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만 태에 짓기 전부터,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예레미야만 그렇게 그의 인생을 계획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예배소서 1장 4절 5절을 봅니다. 우리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도, 예수님의 시작도 창세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지라고 할 때 그 출발은 언제예요? 창조 이전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나는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는 우리 집 애물단지다.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남과 비교되면서 참 보잘것없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계획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참 부족하고 또 별로 내세울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기초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나의 환경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나와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지만은 다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우리를 복덩어리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그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걸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이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극 이렇게 보면, 그렇죠? 드라마 같은데 사극을 보다 보면 예전에 이제 도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가마니에다가 이제 백자라 이런 걸 막 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도공이 그 가마니에다가 예를 들면 백자를 만들 때, 자, 많은 거기에 이제 도기들 만들어서 꺼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전부 다 깨부수죠. 저는 드라마 볼 때 그런 생각합니다. 놔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저거 놔주면 좋을 텐데,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도공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하면서 막 탄성을 지르는 거 보셨죠? 별로 안 보셨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꿈꾸던 백자가 드디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탄성을 지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서, 야, 너는 보니까 내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눈이 너무 작다, 깨부수고, 내가 너를 딱 빚었는데 피부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깨부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는데 코가 너무 납작해, 마음에 안 들어, 깨부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뭘로 빚으셨어요? 작품으로.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죠? 상품은 그냥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물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모든 물건들은 그렇게 똑같이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옷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기성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 하셨다? 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세요? 워런 버핏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의 투자의 귀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워런 버핏.
그가 큰 강연을 하고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세상에 주식 종목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오렌 버핏에게 들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잘 기억해놨다 투자하세요. 그때 오렌 버핏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장 좋은 투자처는 바로 당신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처는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어떤 가치, 존재인지를 아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짧게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 있는 존재로 비우시고, 그것도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로 존재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복된 거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받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나를 대하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요한복음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 5명 있다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 그 인생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38년 된 병자,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기구하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만은 나를 만나라,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있지만은 나는 너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빛 대신 주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 주저앉을 때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은 나는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거 있죠.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잘 몰랐는데 옛날에 우리 이거 다 외웠어, 그렇죠? 요즘에는 이거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다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첫 문구가 뭐라고요? 나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렇게 사명의식을 불러주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빚어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안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수지 맞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수지 맞은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성별하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게 너에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런 계획으로 이런 존재감을 갖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넘어서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란 말은 뭡니까? 열방의 선지자. 자, 예레미야의 소명은 곧 무엇이기도 합니까? 사명이죠. 사명은 뭐예요? 맡겨진 임무입니다. 맡겨진 임무.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단순히 직업적으로 하는 것과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명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따님이 서울의 한 병원에 암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지금 40이 안 됐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40이 안 된 나이에 대학교 교수도 되고, 유명한 병원의 의사도 되고, 학술상을 받았는데 20개가 넘더라고요. 암학회의 논문을 심사하고, 암학회의 모든 학회를 주관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한 위치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딸이 이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살이 빠져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몸무게가 10kg 이상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10kg 이상. 그래서 어디 병난 줄 알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걱정이 되잖아요. 너무 밤낮 없이 일만 하니까. 그래서 딸에게 물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밤낮 없이 일만 하냐? 네 몸 좀 추리고, 이 정도면 좀 즐길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나는 남들로부터 유명해지는 거, 출세하는 거 관심 없어. 내 관심은 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나는 암을 극복하고 싶어.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 이 일을 왜 이렇게 몸무게가 빠져가면서 하고 있어요?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분야의 암을 극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딸이 아침마다 병원에 출근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한대요. 하나님, 내가 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암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자기의 일이 무엇이 된 겁니까? 사명이 된 겁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의 딸로는 이상적인데 내 딸이기에 너무 안쓰럽다고.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야, 참 잘한다. 남의 딸이면 좋겠는데 엄마 입장은 뭐예요? 좀 자기 몸 좀 챙기면서 하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사명이니까 하지. 사명감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축복이다. 자, 그러므로 사명자는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나는 부족하다. 자,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하나님, 나는 아이니까 말할 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가 아이예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무엇하다?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모세나 예레미야의 그 말 속에는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마음 들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여러분 맞아요. 충분히 나 자신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지 않아.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 부족한 거 맞아. 너 문제 있어. 근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자,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의 사명을 맡기시는, 사명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다? 내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준비되어 있다, 괜찮다, 문제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부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아, 내가 좀 더 준비되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강단 서기 전에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가 잘 서야 되는 거야.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지. 이 말씀 준비하는 거를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게 맞구나. 예? 그런데 제가 부족한 내가 어떻게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낼 때 어느 누가 모든 것에서 갖추어져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러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사명을 맡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가 앞으로 겪을 것에 대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라고 말하죠. 그들. 아니, 지금 사명받아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모함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앞으로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워할 일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잖아요. 염려하는 일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두려워할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줘.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시지만 제 경우 지나온 인생길을 봐도 여전히 두려워할 일들은 날마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평안도 임하고 소망도 임하고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 훈련 받은 것 없습니다. 뭐 준비되어 있는 것 없어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해봤자 백전백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안 두려웠나요? 두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야, 너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때 두려워할 일들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많은 사람들 위에,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모두가 기대하고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곳을 향해서 심판을 네가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심판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너를 통해서.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족의 내일은 없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또 약속하십니까? 70년 뒤에 포로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얘기예요. 내가 무너뜨렸지만 다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설하고 다시 축복의 씨를 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갖고 귀한 사명 맡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몸된 교회도 부흥하고 살아날 것이며 나를 통해서 내 일터가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건설하는 사람이야, 심는 사람이야, 축복을 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예레미야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제가 더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연세가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 내 힘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야죠. 그거 성령으로 힘이 된다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 것은 사명자는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청지기적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뭡니까? 남의 것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의 것? 남의 것. 그거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것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죠. 하나님의 청지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돌아보도록 하시면서 청지기 임무를 맡기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복 주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라는 말씀하세요.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말이 뭡니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 다스린다는 것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어느 모 대통령처럼.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스리는 거, 돌아보는 거, 그것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시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패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서 사용하라고 위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내가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청지기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도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몸을 죄 짓는 곳에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나의 주신 몸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주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터도 소명이다. 아멘. 내 주어진 일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소명,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만 주의 일을 하는 것 소명, 사명이 아니고 내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만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런 태도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다고요.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한 달란트를 내미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 남겨라, 주인 그거 요구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방향성도 제시해 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두려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적 삶을 삶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 허비하지 말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허비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의 뜻 이루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데, 나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어진 그 모든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